인사하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합시다. 예. 계속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은 기대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설교를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이 낯선 이 외국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결국 나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과 의문과 불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 정말 평안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또 코로나19를 지나 또 새로운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회사나 직장도 말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또 경제의 어떤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팔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겠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나에게 나의 삶에 그러한 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려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세 가지 호칭은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신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호칭을 넘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나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는 이 호칭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존귀한 호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등등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어떤 선지자들을 향해 종이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만이 이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자를 가리켜 종이라고 하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목숨과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처럼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믿겨지지 않는 표정인데, 종은 뭐 저만 종인가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긴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이룰 그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어떤 칭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택했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하르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내가 이 물건을 선택하듯이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대상을 매우 기뻐한다.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은혜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너희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허물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열방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어떤 이방의 신들도요,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교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을 벗으로 삼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여기 나의 벗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하브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벗이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벗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또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벗이라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친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가 때로는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벗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존귀한 특별한 관계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뻐하시며 선택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랜 바벨론 생활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존감으로 떨어지고 실패를 거듭하고 삶 가운데 어떤 낭망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믿지 않을 거다, 실감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장부터 우리 이사야는 40장부터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인데 제가 43장도 설교를 했고 40장도 전해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구원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거듭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듭 그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의심할 것을 아시기에, 그들이 너무나 낮아져 있다는 걸 아시기에 계속 그들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요, 제가 보기에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를 향해 다시 확인되어져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사랑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물론 여전하겠지만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뭐 경상도 사람이다라고 뭐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태생에. 저도 이렇게 좀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고 저도 이렇게 무뚝뚝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나마 이제 제 아내 유사모를 만나고 나서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자꾸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아 사랑한다고 계속 물어봅니다. 아 그걸 말해야 하냐고. 말해야 우리 인간은 말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또 말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3번이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는 것을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또 9절 말씀을 통해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땅끝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다 땅에서부터 이 먼 이방 땅으로 와 있으니까 그곳이 땅끝이겠죠. 근데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먼 장소를 이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영역이 땅끝인 것이죠.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영역,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내 삶의 그 영역, 나의 어떤 시련의 그 영역, 그 자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멀리 느껴지고 절망적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정말 닿지 않은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내가 택한 종이며 선택한 나의 벗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땅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해서 내 마음이 그냥 탁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냐면요, 우리의 의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저절로 평안해지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의 의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게 의지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죠. 그렇죠?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상황은요, 그렇지 않은 상황, 그렇지 않은 감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정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기는 또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바벨론 먼 이국 땅에 와 있고 성전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잘못된 관념을 고쳐주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중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준 것도 감사한데 아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엘로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멸망한 민족, 패배한 민족,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에서 그 신이 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패배한 민족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을 향해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만약에 선포한다라면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런 거죠. 방탕하고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그런 못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향해 하나님이 이 자식이 바로 내 자식이야 라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 모든 신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하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 세 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교회를 향해 중보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다 알지만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만 또 이렇게 당하게 되면요.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직장이나 환경 가운데 또 하는 일에 환경들이 바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또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주로 물신양면 궁핍한 자를 도울 때 사용하는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게 되거든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이고요. 또 은총이 부여되는 통로로 이 손이 오른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전능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인데 대개 어느 경우에 잘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출해낼 때, 구원해내실 때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 가지의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했는데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그들의 삶은, 대부분 성도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운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떠난 결과가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고난과 두려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처음 들어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살아야 될 아담이 이제는 두려워해서 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인생, 주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과 온갖 불행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 바로 그곳 가운데 시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시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지혜로,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불안한 일들이 있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주님의 그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굳건하게 붙드십니다. 주의 그 인자한 손으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아버지 붙드십니다. 예 주님 아라바바비야 카라야라야라바샤라 이야라바바비야라바바바바 소야라바바바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야라야라야라야라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 땅끝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임재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